외국의 그 어느 대학의 유명한 철학 교수가 하루는 잘 아는 학생이 뛰어가는 것을 보고 불러서 물었습니다. 자네 지금 어디로 그렇게 바쁘게 뛰어가는가? 이번에 졸업반이지. 전 장학생으로 공부를 한 것으로 아는데 졸업 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나? 예, 교수님. 저는 졸업하면 대기업 과장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하네. 그 다음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가? 예, 그 다음에는 우리 회사 회장 따님과 결혼을 할 겁니다. 오, 참 축하할 일이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예, 그 다음에는 그 회사를 이어받게 될 겁니다. 그래, 대단하구먼. 그 다음에는 자식을 몇 명 낳을 것이고요. 그 자식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교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자 지금까지 신나게 자랑하며 이야기하던 학생이 풀이 죽어, 글쎄요, 그 다음에는 죽을 것입니다. 철학 교수가 말합니다. 그러다면 자네는 지금 죽으러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이구만. 남의 얘기 아니죠. 우리들의 얘기죠. 내 얘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왕도 천민도 재벌도 가난한 자도 유식한 자도 무식한 자도 동서양의 남녀노소 누구나 죽게 됩니다. 살아있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 저는 꿈 따라 비전과 사명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걸림돌을 예상해야 합니다. 요셉이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꾸었어요. 31장 7절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꿈을 꾸고 형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8절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 아버지 야곱은 부인이 넷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패가 달라요. 요셉은 동생 베냐민과, 근데 엄마는 죽었어요. 그러니 이복 형제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이 꿈을 꾸고서 우리 다 당신들이 절하더이다. 더욱 그를 미워하더니. 근데 요셉이 또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37장 9절을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11별. 형제들이 11명이거든요. 그러자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37장 11절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시기한다는 말은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너 가만 놔두지 않겠다. 역시 아버지는 아버지죠. 저놈이 저런 꿈을 꾼 거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상하지 않아요?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해서 미움을 받았으면 두 번째 꾼 꿈은 침묵해야 하는데 형들에게 놀리듯이 또 말한 겁니다. 이 일로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인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롱한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은 사람은 그 꿈을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데 마음으로 사랑 된다고요? 아니에요.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간증하는 사람이 간증 하나 가지고 전국 교회를 다닙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 그 은혜, 어느 한 교회에서만 간증할 수 있을까요? 같은 내용 전국 교회 다니는 겁니다. 요셉이 그래서 형들이 더욱 미워해도, 형들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할지라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7장 20절을 보게 되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이거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니까 자기들끼리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네가 우리 모두가 너한테 절한다고? 그 꿈을 2번이나 꿨다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좀 보자. 형들은요, 요셉의 꿈을 가로막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꿈의 사람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죽음의 걸림돌 앞에 있는 신세가 됐어요. 그때 요셉의 형들은 한 가닥 양심이 있어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은 30냥에 요셉 동생을 팔아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이제 형들은 자기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하고는 전혀 성취될 수 없도록 됐지요. 절한다는 건 뭡니까? 대면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예 그 요셉, 꿈을 꾼 요셉을 애굽 먼 나라에 팔아버렸으니 이제는 우리들이 너한테 절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절대로 절할 수 없어. 우린 여기에서 꿈과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장차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된다고요. 애굽의 총리가 장차 요셉이 되는 하나님이 준비한 꿈이라면 어떻게 돼요? 요셉은 애굽으로만 가야만 되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애굽으로 갈리 만무하죠. 형들은 요셉의 꿈의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요셉의 꿈을 이루는 성취돌이 된 겁니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형들이 다 미워해요?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뭔가 꿈대로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에 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갔는데 장군 부인의 성적 유혹, 그것을 거절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합니까? 계속 집요하게 달라붙는 그 여인 앞에 도망가니까 여인의 모함으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 옥에서 총리로 가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보디발 장군 부인의 모함으로 요셉의 꿈을 짓밟는 걸림돌이 됐지만 요셉의 꿈을 이루는 성취돌이 된 겁니다. 디딤돌이 된 겁니다. 요셉은 꿈을 해몽해 준 관원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억울하게 보디발 장군 부인의 모함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여, 당신이 내가 꿈을 해몽해 줬는데 당신 꿈을 해몽할 때 당신은 바로왕에게 술 맡은 관원장 자리를 복직할 겁니다. 그러게 되면 왕한테 좀 말해서 나를
억울한 나를 추록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약속했는데 그게 며칠 됐다고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깜빡 잊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이 2년 후에 꿈을 꿉니다. 희한한 꿈을 꿉니다. 그 때문에 왕이 너무 괴로워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 요셉과 약속한 것이 기억이 나서 왕에게 말합니다. 요셉을 추천합니다. 왕이 요셉을 옥에서 불러서 꿈 해몽을 듣고 애굽 전역을 통치하는 총리 자리를 그 자리에서 임명합니다. 반지를 끼워줍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2년 전에 말했더라면, 요셉이 풀려났더라면 요셉은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엄마 없이 이복 형제 틈에서 서름받고 있는 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당장 갔을 겁니다. 그랬더라면 꿈은커녕 자기를 팔아치운 형제들하고 티격태격 싸우며 양이나 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였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2년간의 망각, 이것은 요셉의 꿈의 걸림돌이 아니라 요셉의 꿈을 이루는 성취돌이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준 꿈을 가진 사람들 앞에는 수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고 성취돌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꿈을 주셔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걸림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대나무 마디마디처럼 수많은 난관에 봉착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절망한다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고, 탓한다고요. 그리고 포기한다고요. 하나님께 불평한다고요. 사람하고 티격태격한다고요. 왜 하나님 나에게 걸림돌을 줍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왜 내 인생길이 이 문제로 인해서 이처럼 고통당해야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전진할 때 오늘 내 앞에 있는 걸림돌은 여러분들의 꿈이 성취되어지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고 디딤돌이 되어서 점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꿈을 가진 사람의 생은 이럴 수가 입니다. 요셉의 입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말은 이럴 수가입니다. 꿈을 꾼 것이 무슨 죄라고 형들이 이렇게 나를 미워해? 이럴 수가? 형들이 나를 팔아치워? 이럴 수가? 보디발 장군 부인이 나를 성적으로 유혹해? 이럴 수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도망간 나를 하나님이 옥에 가도 하나님이 이럴 수가? 아니, 꿈을 해몽해 줬는데 이렇게 배은망덕해? 이럴 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고,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뜨거움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겠다고, 나에게 어떤 비전과 뜨거움을 주셨다고, 사명을 주셨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만사가 다 형통하는 것은 아니에요. 건강해야 되는데 몸이 아파요.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듣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역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자리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내 편인 것도 아니라고요. 이럴 수가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하루 세끼 먹는 걱정이나 하고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아파트 평수를 늘릴까? 세상 것 걱정하면서 꿈이 없는 사람은 돈 몇 푼의 생애의 목적을 두고 삽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 석자 지키느라고 한 생을 보내요. 누가 나한테 무슨 말하나? 누가 나에게 칭찬하나? 누가 나에게 박수하나? 아니면 누가 나에게 험담하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 따라 비전과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럴 수가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걸림돌이 수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걸림돌은 성취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꿈을 가진 사람의 힘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사사건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사방팔방 터집니다. 이럴 수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꼭 나여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나무는 비바람을 많이 맞아야 됩니다. 꿈을 가진 자는 눈보라가 거칠기만 한 겁니다. 요셉은 17살 때 꿈을 꾸었는데 30살 때 총리가 되었어요. 성취가 되었어요. 금방 꿈을 성취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나 보세요. 요셉이 17살 때 꿈을 받고 30살 때 총리가 되는 꿈이 성취가 되었는데 형제들이 다 와서 무릎 꿇어요. 그런데 13년간 여정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 보디발 장군 부인의 모함으로 옥에 갇히는 거, 술 맡은 관원장이 2년간 깜빡이 진 거, 이 과정 한 걸음 한 걸음이 전부 다 요셉의 꿈이 성취되어가는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난관이 오고요, 어려움이 오고요, 걸림돌이 오고, 그게 환경이든지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사람이든지 어떠한 걸림돌이 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손잡고 나갈 때에 그 꿈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몰라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상황들이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나님 꿈을 주시고 나서 나를 애굽 땅으로 보내면 나는 어쩌라고?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이라는 거 요셉이 알았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슬픈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억울한 겁니다. 자신의 오늘 처지에 대해서 암울하게만 한 겁니다. 아무리 꿈과 비전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히 이해할 사람 누구겠어요?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은 인내가 필요하고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버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거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믿음이 없이는 수많은 걸림돌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올 때 버틸 힘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세요. 꿈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주요,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꿈을 가진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꿈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신 것처럼 참으라는 말입니다.
꿈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란 말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꿈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라. 꿈을 가진 사람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타적인 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둘째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셋째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왜 애굽의 대제국의 총리로 세우셨을까요? 그건 고생했으니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굶주린 이방인 애굽 백성들을 먹여 살리라고 총리시킨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서 배를 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 야곱 집안을 살리기 위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주셨을 때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가 네 번째가 세상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먼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요셉이 수차례 고백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이 무서운 거예요. 아니, 내가 팔아치운, 우리들이 팔아치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다니 너무 무서워요. 꿈이 성취된 거죠. 지금 무릎 꿇고 있거든요.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이요, 근심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엉뚱한 짓을 했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형님들보다 애굽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실제로 형들이 팔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타적인 길이기에 가까운 사람, 특히 가정 식구들이 적극적으로 말립니다. 왜 그런 짓 하냐고, 왜 고생을 사서 하려냐고, 뭐하러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고 말리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타적인 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데는 손해가 있어요. 희생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무궁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그는 그 꿈을 향하여 마지막까지 갈 때 어떤 일이 주어지는가를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것이 내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격려해 주고 있어요. 힘내라고, 그냥 살지 말라고. 꿈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꿈은 삶의 목표를 설정해 줍니다. 인생의 푯대를 우리에게 정해주는 게 꿈입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어가기는 외로워요. 걸림돌이 있어서 힘들어요. 응원해주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적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기를 이 꿈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좁은 길이라, 좁은 문이라,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 여러분, 이 찾는다는 말은요, 불신자 두고 하는 얘기 아니라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이라는 것은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꿈은 삶의 열매와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꿈을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 비전과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최고예요. 하나님 사랑만 받으면 뭐 딴 거 아니야? 딴 거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아내는 남편의 사랑만 받으면 되지 나머지는 부수적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대상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어두운 골목길의 마지막 내 손 잡아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내 손을 잡아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내가 힘들고 곤고할 때, 하던 사업이 문 닫게 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누가 찾아와요? 한두 번이지. 그러나 진정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에 있을 때, 그렇게 가깝게 던 사람이 다 나를 떠나고 외면할 때, 그때 나를 붙잡아주고 내 외로움 속에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힘을 잃어갈 때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을 보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이 간사하잖아요. 진짜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승리자가 되고 해결자가 되고 그 사람은 일어서는 겁니다. 신앙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최고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간증한 거나 들었고, 다른 사람이 예수 믿어서 나는 이렇게 복 받았어요, 내 자녀가 이렇게 됐어요, 관중이나 되고 듣는 청중이나 되고, 아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 그 은혜, 그 손길을 간증하는 그 주인공이 되는 우리 21세기 그런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곽지대에서 찬바람 부는 데 있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총, 그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나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길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주인공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내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만인의 박수를 받고 대단하다 법석 떠는데 하나님하고는 멀어. 하나님의 복 얘기하면 빈털터리 말할 것이 없어. 자녀들을 보게 되면 답답해. 아니요, 신앙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저도 자주 이런 말 하지만 뭐 거창하게 하나님 위하여, 뭐 교회 위하여, 복음 위하여 외칠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믿지도 행하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고달프기만 한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편안한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자유롭게 사는데,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길을 걸어가는가. 잘못된 신앙이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내가 하나님을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복음송에 그런 복음송 있지요?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지금 어떤 분입니까? 그 진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참 좋으신 것을 궁극적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그 어떤 수모도 아픔도 고난도 힘들어도 갈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투자하지 않고 벌겠다는 것은 사기꾼 심보입니다. 우리들이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펼쳐질 하나님의 은총은 무궁무진한 겁니다. 이 박 목사는 40년간 강단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는 건 행복한 겁니다. 꿈을 가지고 주를 위해 봉사 충성하는 것은 설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 죽을 힘을 다했어요. 함께 수고하고 고생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0년을 결산하는 이 엄숙한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해 보며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박성환 목사님과 함께 제2의 40년을 향하여 여러분들 힘차게 달려가는데 한 명도 여러분 가운데 낙오자가 되거나 등을 돌리거나 목사님 힘차게 걸어가는 발걸음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간다고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 너무너무 지쳤어. 너무 고생했어. 이젠 박성환 목사님하고 편히 쉬면서 예수 믿자. 그럼 끝나는 거예요. 부모가 세워놓은, 평생 일궈놓은 기업,
엉뚱한 아들놈이 3년이면 문 닫아요. 여러분 가운데 이 길을 여러분들 힘차게 달려온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변함없이 계속 우리 박성환 목사님과 함께 힘차게 행보를 내딛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가득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0년을 이제 우리 박성환 목사님에게 다 맡기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여기까지 저는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새로운 주신 꿈을 향해서 저는 달려갑니다. 이 땅의 작은 교회를 살리는 것, 이 땅에 작은 한 교회라도 일어설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은 저에게 말씀해, 박 목사, 네 교회만 교회냐? 난 내 교회만 교회인 줄 알았는데 네 교회만 교회야? 네 교회는 됐어. 네 작은 교회를 생각해봐라. 너무 가슴이 아프다. 큰 교회가 무슨 쇼핑몰이냐? 대형 쇼핑점이냐? 주님 앞에 너무너무 송구스러웠어. 주님의 교회 다 똑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저에게 또 하나의 이제 시작되는 꿈이에요. 그래서 전도 사역으로 나갑니다. 작은 교회 전도지를 제공하고 전도용품을 제공하며 전도팀을 만들어서 작은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둘째는 부흥의 사역입니다. 농어촌 교회와 도시의 작은 교회를 자비량으로 부흥의 말씀 사경회를 인도하는 일입니다. 1월 달에도 벌써 부흥회가 초청되었고 1월 달에도 세미나, 1월 달에도 교회 특별 행사에 사방팔방에서 연락이 오고 사역을 해야 돼요. 전도 사역, 작은 교회 살려라. 부흥회 사역, 작은 교회를 뜨겁게 하라. 해외 사역, 해외 약한 교회들 자국으로 된 전도지를 제공하고 전도 집회와 전도 훈련을 시킬 겁니다. 넷째, 치유 사역. 국내 목회자는 물론 해외 선교사들 너무너무 아파요. 얼마나 병들었는지 몰라요. 카이로프래틱을 통하여 치유하고 선교사님들을 훈련시켜서 선교사님들을 선교사역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역하는데 그 치유 사역 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돕고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은퇴 사역, 은퇴 목회자를 위한 예배 처소 및 쉼터와 선교 사무실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을 이제 이 상동 21세기 교회 40년을 마무리하니까 이제 이 일은 이제 박성환 목사님이 하실 일이고 저는 교회 밖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시는 여력 따라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여기에 있는 열매와 여기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은 바로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 또 하나의 선물이고 열매고 축복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물론 저는 시간 되는 대로 우리 교회에 와서 보고 싶은 여러분들을 만날 것이고 여러분들과 예배도 드릴 것이고 1년에 몇 차례 와서 주일낮에 설교도 할 겁니다. 전반기, 후반기, 저녁 헌신 예배도 와서 또 말씀도 전할 겁니다. 시간이 되면 노아 어르신들과 등산도 하고 식사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마음이 간절해요. 시간 되면 중동주간 보호센터에 가서 어르신들에게
천국 복음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가기에는 결코 한량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 얼마나 올지, 그저 새벽에 시간 되면 와서 기도하고 내 자리 지켜야겠다, 그런 것이 얼마나 될런지. 우리 인생은 너무 짧아요. 우리의 삶은 물론, 우리 신앙은 물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나가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생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함께 40년 동안 꿈을 이루어가는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전부 귀하게 보시고 보상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꿈을 주셨어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주신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 중단 없이 달려가는 우리 교회,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는 저의 남은 삶 속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달려갈 수 있는 힘과 건강과 또 은혜가 우리 하나님이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꿈을 가지고 40년간 달려왔는데 계속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종에게 주신 꿈을, 작은 교회를 살리는 선교회를 창립해서 이제 그 꿈을 향하여 또 이제 달려갈 겁니다. 우리 교회 또 종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감당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한 1, 2분 동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40년 동안 우리가 꿈을 향하여 아버지 중단하지 아니하고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달려오매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너무 많았고, 하나님이 손 대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흔적들이 너무 많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땀방울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의 지난날 아버지 몸으로 마음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온 힘을 다하여 섬긴 그 헌신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40년 목회를 끝내고 보니 예배당도 사이즈도 또 우리 교회 이만한 수백 명이 모이는 자랑스러운 교회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직 전성도와 함께 복음으로 온 세계를 정복하라는 세계 선교 기지를 구축하고 이 민족 복음화를 감당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전국 방방곡곡에 심었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주신 꿈을 이 땅에 불우한 기관과 고통당하는 기관과 어려움 당하는 기관 120여 군데를 40년 동안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한 것만 결산이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동안의 수고를 하나님이 꼭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헌신을 주님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가정 위에 풍성하게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이제 종이 작은 교회를 살리는 선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구석에 보이지 않는 소외된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22장 찬송 부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문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면 피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니라. 영원전부터 그리고 오늘 영원 후까지 살아 계셔서 교회에 꿈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꿈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처럼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땀 흘리고 헌신한 교회와 성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꿈을 감당할 용기와 믿음과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40년 꿈을 이루고 감격하며 자랑스러워하며 40년을 향하여 꿈을 또다시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야 할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 의회와 작은 교회를 살리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꿈을 다시 가슴에 안고 이제 달려가야 하는 종의 모든 사역과 앞나루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